오늘은 최고의 가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이 영국 BBC 방송의 기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당신은 일생을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살아왔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살아있는 단 몇 시간만이라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위나 명예, 권세나 부귀 같은 것이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다. 뭐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근데 죽음의 순간에도 끝까지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관심을 베풀어주고 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랑을 필요로 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밥심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밥심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나라의 외국어에 능통하고 심지어 세상 언어가 아닌 천국의 말까지 다 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구리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앞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며 이 세상의 모든 지식에 통달하여 모르는 것이 없고 심지어 산을 옮겨 놓을 만큼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일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진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 몸까지 내어주어 불사를 만큼 희생하고 봉사한다 해도 만일 내게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거짓이요 기만일 뿐 다 헛된 일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심지어 여러분 봉사를 하는데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살려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은 삶의 기초요 동시에 중요한 이 신앙의 기둥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가장 결정적인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도 간에도 사랑을 잃어버렸다 보니까 세상에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가슴 깊이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가슴마다 이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요,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의 의미.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소위 쉽게 말해서 율법 해석의 전문가였어요. 사실 지금 신학자들이 이렇게 있지만 당시에 서기관은 더 했습니다. 완전히 율법에 정통한 그런 전문가였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였다 보니까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지금 여기서 계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뭐라 그래요? 모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판톤이 붙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포함해서 지금 모든 가르침과 모든
훈계를 지금 포괄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뛰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말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십계명이 이제 중요한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오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613개의 이제 율법 항목들을, 규정을 이렇게 딱 지어놨습니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중에 이제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뼈를 갖다가, 지금 물론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많이 있다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248개가 되는 이 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율법 조항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must,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율법 조항들로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자, 아울러서 이제 1년이 며칠입니까? 일반적으로 366일이 있을 때 있지만 365일이잖아요. 나머지 이제 248개 이제 뺀 365개는 이거는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좀 지킬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hould, must보다 훨씬 약한 개념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작은 규율로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걸 합쳐서 이제 613개였는데 당시에 이 랍비들이 이 율법 조항들을 갖다 놓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어요. 지금 참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요거 조금 틀리면 또 이제 분리가 되고, 또 요거 틀리면 분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교단만 수백 개가 넘습니다. 얼마나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논쟁을 했어요. 이때도 뭘 논쟁을 했냐면 이 많은 규율 중에서, 계명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무겁고 더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은 조금 더 약하고 가벼운 것이다, 어떤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이고 더 성경의 이제 근본적인 개념에 더 가까운 것이고, 어떤 것은 더 부수적인 것이다. 계속 싸우고 논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물음은 당시의 이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제 자신들이 하던 그 논쟁의 요지를 갖다가 질문을 한 겁니다.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규정,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걸 물은 거예요. 이 상황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율법도 있어요, 규정도 있어요,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하는데 알겠어요. 근데 너무나 이 지키는 것이 버거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단 하나의 가치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리, 강령이 무엇입니까? 질문한 거예요. 자, 그 대답이 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30절에서 말씀하시면서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을 인용을 하셨고,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져다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 너희가 수많은 그 율법 조항들 있지, 심지어 모세의 율법 외에도 613개나 만들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일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아직도 그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은요, 토요일 이렇게 안식일이 되면은 옆집 사람 전화해가지고 불러다가 제 냉장고 문 좀 열어주셔서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성경에서 일하지 말라 그랬다고, 근데 옆집 사람은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아야 되고 옆집 사람은 망가져도 상관없고, 이런 논리잖아요. 아무튼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을 얼가매서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관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바로 이 두 조항이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인간이 최우선해야 되는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사랑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목숨을 이야기하시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래서 사중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동원해서 해야 되는 최고의 율법이 뭔지 알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종교인도 예배합니다. 종교인도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올 거예요. 종교인도 삶 가운데서 율법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613개를 지켜야지 의식도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적당히 하는 거죠. 선이 있는 거예요. 헌신을 해도 그 선을 절대 뛰어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면서도, 근데 저는요 뒤에서 후원할게요. 그냥 재정적으로 좀 후원할게요. 기도 좀 하겠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전도 집회를 합시다. 우리 정말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열방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정말 복음을 증거합시다. 절대 하지 않는 거죠. 좋습니다.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죠.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늘.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는 거죠. 내 뜻을 다하는 거. 뜻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내 지략을 다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심지어 목숨을 다해,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과 진정한 신앙인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자, 또 이어서 이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웃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이웃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사고에 신앙생활에 혁신을 가져와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이웃에 쓰인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웃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내 이웃.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으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먼저 섬겨야지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종이라든지 심지어 종교와도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살거나 심지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심지어 뉴스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이웃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가령 여러분, 주님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그가 여러분 가령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우리처럼 황인이든지 상관없이, 그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 아니면 남아시아 저 제3국에서 정말로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든, 그가 선진국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가 교육을 많이 받았든 못 받았든 상관없이 모두를 이웃으로 여겨야 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가 너희의 이웃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참 우리가 그 비전을 사서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라고 하는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 있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건요 어느 국한된 계층, 물론 제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정말로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이 천상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지만, 이건 기본 전제지만 누가 내 이웃이냐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그 말씀하시면서, 그걸 언급하시면서 각 나라, every tongue, every tribe, every people, 항상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언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뭐라 그럽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 마음을 사서 처음 출발을 했죠. 인도와, 우리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인도와 저 어려운 네팔과 미얀마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현지인들이에요. 우리 참 이렇게 이름 적혀 있는 명단들이 처음 시작을 했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서 더 많이 그들의 영혼을 품고 선교도 하고 직접 그 땅을 밟으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왜 그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왜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선교를 해야 됩니까?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참 이게 열방 가운데 지금 큰 지역에 두 사건이나 터졌는데, IT에 지금 지진이 7.2도 강도의 지진이 나서 3,000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제가 그 지역은 참 친숙해요. 제가 그 유학 시절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에 IT 난민들, IT 2011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와 있거든요. 너무 가난해요. IT는 도미니카도 가난한데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참 2주 동안 이렇게 뒹굴면서 선교하고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기사가 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참 어제도 어떤 뉴스 기사를 보게 됐는데, 그 난리 와중에도 여러분, 지금 막 범죄가 속출하고 수많은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여러분 그 어제 뉴스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그들을 막 돕고, 그래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뉴스 제보도 하고 그러셨던데, 너무 가슴이 뜨거운 겁니다. 저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시구나. 또 지난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이 탈레반이 미국이 철수를 하면서 완전히 이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또 심지어 너무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여인들이 자기가 갓 낳은 이 아이를 갖다가 국경 지역에서 이 철조망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죠? 아이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왜 자기가 품고 있지 왜 그러냐면, 14세가 되면 이 아이들이 강제로 이 탈레반에서 데리고 가서 강간하고 이 성노예로 이렇게 전락시킨대요. 그리고 여인들은 25살만 넘으면요, 남편이 있든 없든 가족에 있는 남편을 갖다가 사살해버리고 이 여인을 데려가서 자기의 성놀이개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또 이게 모순입니까? 예? 이슬람의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린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학생들이다, 그게 탈레반이란 뜻이거든요. 학생들이란 뜻이에요, 이 탈레반이.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는 그렇게 여인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짓밟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지난 한 주간, 아버지여, 제가 기도 외에는 지금 당장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했는데, 거기도 표현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너무나 애통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가 돼서 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이어서 결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1절 하반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다른 알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능가할 만한 다른 계명이 없어. 마태복음은 평행 구절인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마태가 말했습니다. 22장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과 다른 모든 구약의 계명들은 이 두 율법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법이에요.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법도가 있을 수 있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가장 위대한 계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의 근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이기적인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하나님, 나같이 못난 범죄자인 나를 찾아오셔서 죄를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내 안에 넘칠 때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에 진정으로 내 이웃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사단도 찬송도 할 수 있고 능력도 행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사단은 그 본성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가 자선을 많이 하고 몇 천만 원을 구제금으로 줬습니다, 1억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사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사랑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니라 중심에 깊이 들어가 보면, 물론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획득하고 그렇게 부를 누리면서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냄이 그 중심에 있어요. 진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을 때는 누가 정말로 알곡인지 누가 죽정이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녀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의 삶 가운데서 팔복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또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구별된다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뭐라 그래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마귀는 미움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마귀는 미움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놀라운 강령, 제일 중요한 강령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요, 목소리의 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의 크기는 그죠? 실천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너무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중요한 핵심 말씀인데 다 같이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라. 자, 제가 다시 한번 아까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람이 보지 않고 체험한 건 여러분 실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자주자주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계속 묵상하세요.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이 세상 그 누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날 살려주셨나요? 며칠 전에도 아내와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눴어요. 그 마음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으로 덮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는데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순간에도 건져 주셨는데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다, 사랑할 것밖에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대한, 아까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위대한 일을 행하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끌어안을 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음을 볼 때 제자인 줄 알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두 번째는 사랑을 연습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을 연습하라. 참, 이 유명한 영성가인 프랜시스 느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배우려면 말을 해봐야 하고, 달리기를 배우려면 달려봐야 하고, 일하기를 배우려면 일해봐야 하듯이 사랑은 해봐야 아는 것이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봐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 사랑을 연습하십시오. practice, 연습하세요. 어디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가슴으로 품고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로스의 사랑도 그런데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처음에 이제 딱 만났을 때는 사랑의 감정이 불꽃이 막 튀잖아요. 한 1년간, 2년간, 뭐 길면 3년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그죠? 막 사랑의 편지를 쓰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시절이 다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5년, 6년 결혼하고 막 10년, 20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 왼쪽 하면서 뒤통수에 대고 아이고 누가 저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십니까? 예,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에로스의 사랑도 서로 노력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억한 심정이 왔다가도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막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또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분 하물며 더한 거죠. 어떻게 내가 참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용서하고, 열방에서 뭐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돈 들여서, 그죠? 내 재정을 들여서 나가서 선교를 하고 그들에게 재정을 보내고 끌어안고 울고,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이 사랑을 연습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알통을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부터 막 헬스를 한다 그러면은 20kg씩 막 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한 3kg, 4kg 들면서도 그 다음날 몇 번 하면
막 뻐근하고, 그죠? 몇 번을 막 안마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근데 좀 더 이렇게 알통이 볼록 올라오면서 한 10kg씩 들고, 나중에 20kg 들다가 막 떨어뜨려서 발도 한 번씩 찍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알통이 뽀빠이 아저씨처럼 이렇게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더 노력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날 사랑하실 때 나같이 못난 죄인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타인을 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과격한 어떤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세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나처럼 못난 죄인도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정이 먼저 동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오늘처럼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그래,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며칠 실천하다가 다시 식어지면 아유, 안 되겠다, 막 내가 이겨야지, 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의지를 동원하고 생각을 동원해서 그래, 내가 더 사랑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품고 용서하고 끝까지 그렇게 해야지 할 때, 여러분, 내 감정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먼저 동원을 할 때. 지금 내 감정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새로운 지체들은 못 들어본 어떤 간증인데, 제가 우리 지체들, 원래 있었던 지체들은 나눈 그런 메시지입니다. 수년 전에 이 DTS 훈련에 입소한 한 형제의 예인데, 이 형제의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술을 먹고 형을 갖다가, 이 형제에게 형이 있었는데 형을 두들겨 패고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는 막 방 구석 온 데를 막 휩쓸고 다니고, 그걸 보면서 이제 이 형제가 자라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상처로 얼룩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형이 술을 한 잔 마시고 와가지고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내가 없어지면 된다, 나만 없어지면 된다 이러면서 동생에게다, 이 형제한테 밖에 이제 농약을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당시에 이제 11살이었는데 뭔지 잘 모를 때니까 형이 막 시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농약을 가져다 줬는데, 이 농약을 따가지고 형이 다 마셔버려가지고 그 현장에서 1시간도 안 돼서 막 피를 토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형의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살이었던 이 동생, 이 형제가 자신이 농약을 가져다 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제 정신병이 왔어요. 늘 형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리면서 나는 살인자야, 사단이 그렇게 속삭인 거죠. 너는 그런 살인자이기 때문에 너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돼, 막 이런 메시지가 들려오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의 인도로 이 예수제자 훈련학교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학교를 섬기고 있던 이 간사님이 자기 형과 똑같이 생겼던 겁니다. 굉장히 닮아 있었던 거예요. 그 간사님만 보면 형이 생각이 이렇게 나니까 도저히 제가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자꾸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간사님이 동생에게 형의 역할을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내적 치유 시간이 돼가지고 간사님이 형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분을 가슴에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울면서 고백하는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간사님의 모습에서 형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상처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깊은 역사하신 가운데 이 동생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 이 11살로 돌아가서 자신이 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형을 용서하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강력한 것입니다. 용서는 강력해요. 용서하면 내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용서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심령이 녹아내리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이 가기 전에 여러분 놀라운 용서의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사랑에 쓰인 단어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아가파오가 어디서 온 단어인지 알겠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이제 원어예요. 이 전인격적인 사랑, 비이기적인 사랑,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랑을 의미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건요, 사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실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우리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저 하늘에 계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거듭날 때 내 이 작은 가슴 가운데 거대한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도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이미 부어주신 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여러분 이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이 용서를 위해서 간구할 때, 사랑을 위해서 간구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까지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영혼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저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처럼 천덕꾸러기, 못난, 악하기 그지없는 이 추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저를 용서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만 더 첨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온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이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IT에 있는 영혼들, 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영혼들, 뭐 열방에 있는 영혼들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언급하셨는데 뭐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언급하나요? 더 어려운 일입니다. 보니까 여러분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더 서운한 마음이 들고 더 용서가 안 되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요, 저를 포함한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계속적으로 용서하고 계속적으로 품고 계속 끌어안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 때문에, 내 알량한 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흠이 보이면 그거 지적하고 싶고, 뭐라고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돼, 이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형제를 위해서 피는 못 흘린 망정.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는 부족하다니까요. 연약하잖아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목사님, 그렇다면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제가 용서해봤는데요, 노력하고 사랑해봤는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읽고 그러면 77이 49, 490번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표시해놓고 이렇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사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으로 그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의 글 가운데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주 이상하게 생긴 노인 하나가 그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어. 그때 어거스터스의 어머니가 이 아기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진짜로 아이는 자라면서 누구에게나 다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한평생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어느 순간에 근데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방탕하고 아나무인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말년에 가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더 비참한 그런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늙은 몸으로 거린이 돼서 이곳 저곳을 헤매게 됐을 때 다시 옛날에 그 노인이 나타났어요. 당신이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 시간에 한 가지 소원을 다시 들어주겠어. 그때 어거스터스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는 사랑을 받았으나 사랑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사랑합시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져서 일평생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하 무례와 사심 품지야 모든 것 믿고 바라는 모든 것을 덮어준대요. 모든 것 덮어주네.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 우리도 주를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님. 한 번 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해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같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합시다. 하나님, 제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열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떠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주님,